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안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아멘. 바울 일행은 기도하기 위해 기도하던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딱 전도지가 선정이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했냐면 기도처소부터 찾았습니다. 물론 대부분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기에 그곳을 또 기도처소로 삼았지만 또 이곳 여기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쩌지 하다 또 찾은 강가에 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그곳을 왕래하면서 그들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입니다. 전도하기 전에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여자가 이렇게 기도하러 가던 그 전도자, 그 일행들, 바울의 일행을 뒤따라오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답게 귀신같이 알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그래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런데 말은 맞는데, 말은 맞죠. 귀신같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막 그런 말을 외치니까 그것도 비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치겠어요. 어쨌거나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가가야 전도가 될 똥말똥한데 이거 뒤에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막 큰 소리로 속된 표현으로 발광을 하니까 말은 맞아요. 말은 맞는데 그 모습이 너무 비정상적이어서 이게 이제 걱정이 된 것이죠. 특히나 이제 기도하러 가던 사람들한테 그 어떤 고백이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말이 맞아서 은혜스러운 게 아니라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정상적이었기 때문에 기도에도 방해가 되고 전도에도 방해가 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이제 며칠째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이제 굉장히 성가시고 이제 귀찮았던 것 같아요. 짜증도 났을 겁니다. 참았겠지요. 하지만 보다 저거는 아니다 싶어 하고 놔두면은 막 하루 이틀 하다 말겠지 싶었는데 이거는 막 며칠이 지나도 막 기도하러 갈 때마다 발견만 하면 쫄래쫄래 달라붙어 가지고 막 완전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전도자들을. 안 되겠다. 이거는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딱 귀신 들린 거 느꼈고. 그래서 축사를 합니다.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축사 사역이라 그럽니다. 쫓아낼 축, 귀신사에서 축사. 축사를 합니다. 18절입니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누구에게? 그 귀신에게, 그 여자한테 한 게 아닙니다. 저 여자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저 여자한테 든 귀신이 저 여자를 괴롭히는구나,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누구한테 명령한 것입니까? 여자한테 명령한 게 아니고 이 여자에게서 나와라. 그 안에 든 귀신에게 명하니 바로 그 순간에 귀신이 튀어나가 버렸어요. 바울이 얼마나 능력의 사도였냐면 여자에게 든 귀신에게 한 번 명령을 했는데 뭐 두 번, 세 번 하지도 않았어요. 우리는 얼마나 여러 번 기도합니까? 여러 번 기도해도 뭐 잘 안 나가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능력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딱 한마디 딱 했는데 그 자리에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귀신 들려 정신 못 차리던 여자가 한순간에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정상이. 오랜 세월 귀신에 들려 미친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한순간에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정상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그 여자의 주인들, 이제 그 여자는 이제 하녀였던 것 같아요. 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여자의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 그 여자 때문에 돈벌이가 짭짤했나 봅니다. 이 귀신 들렸으니까 귀신같이 맞추잖아요. 맞추기는 또 귀신같이 맞춰.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점을 봐주고 이제 돈을 벌었는데 당연히 수입은 누가 챙겼겠습니까? 주인들이 챙겼겠죠. 귀신 들려 점을 기가 막히게 치니까 돈벌이가 좀 쏠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여자한테서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 여자는 정상이 되었지만 여자의 주인들은 더 이상 돈벌이를 할 수 없게 된 것을 알고 화가 끝까지 치밀었습니다. 머리 끝까지.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귀신을 쫓아낸 바울을 관리에게 끌고 가서 모함을 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냐면 또 관리는 바울을 끌고 온 이들의 말만 듣고 바울과 실라를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까? 이 본문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까? 나는 이 본문을 보는데 뭐가 좀 이상해.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자, 보세요. 귀신 들려 살던 여자가 하루아침에 치료를 받고 정상인이 됐어요. 그러면 고쳐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이게 귀신 들려가지고 막 평생을 이제 막 미친 사람으로 산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그런데 지금 귀신이 탁 떠나가면서 정상이 된 거예요. 바울의 그 명령 한마디에. 그러면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 거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내 종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귀신을 쫓아냈다고. 왜 쫓아냈냐고. 귀신을 왜 쫓아냈냐고. 화가 나가지고 없는 죄 만들어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만들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이에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정신병자가 치료받아서 정상이 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사실에 분개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막 미친년으로 살든지 말든지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냥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내가 파는 물건 먹고 음식 먹고 그 사람들이 배가 상하든지 뭐 배탈 나든지 죽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해. 그냥 내 호주머니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공급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든 말든 신경 안 써. 돈만 벌면 장땡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지금 내 종이 막 귀신 들려서 막 미친년으로 살든지 말든지 상관 안 하는 거야, 이제.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나는 돈만 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귀신을 쫓아내줬는데, 고마워요. 내 종이 오랜 세월 정말 귀신에 들려서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이 고쳐주셨군요.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닭이라도 삶아 드리겠습니다. 이래 나와야 정상인데, 아니 왜 귀신을 쫓아냈냐고. 내가 이제 쫓아내달라고 했냐고. 이런 어떤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돈 안 좋아한다.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을 경멸합니다. 나는 돈 지긋지긋합니다. 돈 꼴보기도 싫습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손 들면은 나한테 달라 그랬더만은 손을 안 들으셔가지고 돈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은 너무나도 달콤한 것입니다. 돈을 못 벌어서 안달이죠. 어떻게 하면 더 벌 수 있을까? 사실 이 생각을 갖고 살지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합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죄악이 나온대요. 돈을 사랑하는 것에서. 앞서 얘기했지만 돈을 사랑하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어 줬으면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왜 귀신 쫓아내었냐고. 내가 언제 쫓아내 달라고 했냐고. 니 때문에 이제 돈을 벌 수 없잖아. 이래 나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돈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뭐가 더 중요하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도 정상적인 건데 그런 판단을 못하는 겁니다. 돈을 못 벌게 된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거예요. 내 종이 정상이 되었느냐, 뭐 회복이 되어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 얘가 뭐 불행하게 살든지 말든지 그건 관심이 없어. 돈 못 벌게 된 것 때문에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죄악이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그런데 지금 자기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줄 몰라. 돈을 사랑하면 이 지경에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요. 아닐 것 같지요?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 앞에는 다들 눈이 뒤집혀요. 돈 앞에는 참 신기한 게 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은 너무나도 달콤한데 근데 이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결국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돈을 쓰레기통에 갖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족하는 법을. 돈을 쫓아 살면 악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 이제 악에 빠지는 거예요. 돈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돈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을 때 아껴야 합니다. 있으면 있는 족족 다 써버리고 없으면 남의 돈을 내 돈인 것처럼 써버리고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막 있는 족족 다 써버리고 없으니까 이제 너의 것까지 땡겨서 써버리고 그러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신용불량자들은 자기 것 다 쓰고도 그걸로 모자라 남의 것까지 자기 것처럼 쓴 사람들입니다. 이게 바로 돈을 쫓아 사는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됩니다. 돈을 쫓아 살면 비참한 처지에 이릅니다. 돈을 쫓아 살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비참해지더라고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아껴서 그것조차 없는 사람들과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그걸 배우기 위해서예요. 어떻게 하면은 기도 많이 해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 받아서 장사 잘 되고 돈 좀 잘 벌까? 물론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교회는 돈 잘 버는 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그게 목적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신앙생활 잘 해가지고 막 이래 좀 대박 나서 나도 막 좀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물론 그런 은혜도 간혹 주님께서 주실 때가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그걸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니에요. 때론 필요에 따라서 또 특별한 경우 또 그런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은 교회는 그런 거 가르쳐 주는 곳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런 걸 배우고 싶으면은 오히려 이렇게 돈 잘 버는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런 사람들하고 식사하면서 돈 잘 버는 비결이 뭐예요? 차라리 그거 배우는 게 나을 것입니다. 차라리 주식 공부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부동산 공부하는 게 나을 것입니다. 돈 잘 벌고 싶으면은. 교회는요, 하나님은요, 성경은요, 뭘 가르치느냐 하면은, 자족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자족하는 법을. 나누는 법을 가르칩니다. 다 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있는 족족 다 써버리고 그걸로 부족하니 남의 것까지 마치 자기 것인 양 써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신만 비참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만듭니다.
많이 보지요.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이 불행해지더라 이 말이에요. 불행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돈을 쫓아서 모두가 행복해지면 열심히 쫓아가면 돼요. 그런데 돈을 쫓아간 결과가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되더라? 불행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비참해져서 바닥을 치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자기만 홀라당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같이 사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까지 어쨌거나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힘들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아빠가 부도나면은 자식들도 나 혼자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래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엄마가 이렇게 보증 잘못 쓰고 이렇게 돈 관리 잘못했더니 엄마만 잘못되는 게 아니라 아빠의 사업도 힘들어지고 자녀들도 이제 막 그래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친척 형제들까지 이렇게 돈을 땡겨서 문제가 생겨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빌려줬다라는 이유로 같이 막 큰 공경에 처하고, 이거는 뭐 남도 아니고 또 뭐 형제고 이건 또 부모고 또 내 자식이니까 지키지도 못하고 살리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봅니다. 이건 내가 뭐 누구를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그런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또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방안이 뭐라고요?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자족이다 이 말입니다.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돈을 쫓아 살았다가는 신세 조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자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족할 줄 모르면 자제가 안 되는 거야. 막 달리는 거야. 만족할 줄 알면 비교를 통해서 내보다 더 나은 사람들을 자꾸 바라보면서 야 누구는 뭐 돈을 벌었다던데 땅값이 올랐다던데 뭐 어찌 됐다던데 월급이 올랐다던데 남편이 승진했다던데 이러면 불행해지는 거야. 자꾸 위만 쳐다보지 말고 뭘 쳐다봐라? 아래를 쳐다봐야 돼요. 내보다 못 사는 사람, 힘들게 사는 사람, 뭐 몸에 장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막 하루하루 겨우 벌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 내보다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은 내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흥분합니다. 남편이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사는 남편도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왜? 열심히 사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남보다 못한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내보다 못한 사람들을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이고 힘드네, 도와줘야 되겠다. 아이고 이거 먹어라. 나누기 시작합니다. 나누기 시작합니다. 사는 게 힘듭니까? 아프리카에서 한 달만 살다 와 보십시오. 사는 게 힘드세요? 아프리카에서 한 달만 살다 와 보십시오. 뭘 목격하는지. 여러분들은 우리는 힘들다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힘들다 하면 안 됩니다. 힘든데 그렇게 배가 나왔어요? 힘든데 다이어트 합니까? 뭔가를 먹었으니까 다이어트 하지. 우리는 힘들다라는 얘기 하면 안 돼요. 미안한 줄 알아야 됩니다. 아프리카 가보세요. 요새 막 보니까 뭐 이렇게 유니 씻고 씻고 뭐 이래갖고 막 이런 애들 도와줍시다 하는데 뭐 애들 어떻든가요? 우리 섬겨라 보십시오. 목사 아들로 태어나가고 개척교회 목사, 쟤 참 안 불쌍합니다. 저게 불쌍한 몸입니까? 막 살이 뒤룩뒤룩 찌가지고 막 여도 살 저도 살 막. 저게 불쌍한 애입니까? 진짜 불쌍한 애들은 따로 있어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좋은 이렇게 그런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은 뭐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 비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내가 악한 사람인 줄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내가 좀 베풀면서 살아야 되겠다. 참 내가 이제 자족할 줄 알아야 되겠다. 내 남편 그만 바가지 긁어야 되겠다. 이제 우리 애들 그만 괴롭혀야 되겠다.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돈을 쫓아 살다 보면은 가져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아요. 더 가질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그런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나요. 귀신 들린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하지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를 치료해 준 사람을 모함해서 옥에 가두어 버리죠. 이게 얼마나 악랄합니까? 이런 모습이 버젓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가진 자들이 더하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와, 가진 것들이 더하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그런 사람은 결국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일을 겪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돈 때문에 피눈물 흘려본 적이 없습니까? 돈 때문에 피눈물 흘려본 적이 없습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돈 때문에 피눈물 흘립니까? 돈 때문에 진짜 사람도 잃고, 돈 때문에, 진짜 없던 병도 생기고, 돈 때문에 진짜 피눈물 흘려본 적이 없습니까? 그게 돈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돈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근데요, 참 재미있는 사실은 돈은 우리를 사랑할까요? 안타깝게도 돈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는 돈을 억수로 사랑하는데, 나는 그 돈 때문에 목숨도 거는데, 나는 그 돈 때문에 잠도 안 자고 일하는데, 나는 그 돈을 위해서라면 정말 내 인생을 다 바칠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 압니까? 돈은 우리를 별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돈은 우리가 돈 때문에 피눈물 흘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비웃듯이 우리 품을 떠나 또 다른 사람한테 건너가 버립니다. 돈이 여러분들의 통장에서 혹은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나갈 때 주인님 저는 주인님을 떠나기 싫어요. 저를 꼭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서 돈이 울면서 애걸복걸한 걸 본 적 있습니까? 냉정하게 다른 사람 호주머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돈은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명의로 그 통장에 꽂혀버립니다. 돈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때문에 흘린 피눈물을 누가 닦아주실까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닦아주세요. 돈 때문에 흘린 피눈물을 누가 닦아주시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닦아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홀라당 망하고 집 날려먹고 그러고 전부여 의지 없어서 교회 와서 울고 있으면은 그 눈물을 누가 닦아주신다고요? 꽃이다. 주일 성수 안 하고 돈 쫓아 살더만 꽃이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하나님은 이러시지 않고 그래 잘 왔다. 이제라도 잘 왔다. 이제는 나를 섬기며 살렴. 내가 네 마음에 평안을 주고 네 마음을 안식하고 다시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 닦아주시고 다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신기한 것은 자기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그 돈을 다시 쫓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지요. 그리고 자신이 흘린 피눈물을 따뜻한 손길로 닦아주신 하나님은 평생 섬길 것처럼 하더니 돌아서요. 주님, 바쁩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왜 바쁠까요? 지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한 그 돈 쫓아간다고. 이 문제만 해결해주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처럼 하더니 그 문제가 딱 해결되니까 어디 갑니까? 또 돈을 쫓더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피눈물 흘릴 일을 겪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선을 행하고도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옥에 갇혔습니다. 그들의 잘못으로 옥에 갇혔으면 오히려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겠죠. 근데 왜 갇혔다고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이제 모함을 한 거예요. 그 돈 때문에. 그 돈이 뭐라고. 그런데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도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옥에 갇혀 뭘 하나 봤더니 같이 읽진 않았지만 읽은 본문 그 다음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막 기도하고 찬양을 해요. 어디서? 감옥에서 주 터지가지고 밤에.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행동합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분통을 터뜨리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떻게 했는데? 막 불평을 합니다.
사람 찾아가갖고 남편 찾아가갖고 막 친구 찾아가갖고 와 내가 이런 일을 겪었어. 와 해대도 너무하더라 막. 근데 다시는 그 인간 얼굴 안 본다 막.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다 이 말입니다. 상을 받아도 뭐할 낀데 귀신 쫓아내주고 좋은 일을 하고 그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진짜 억울한 일을 당한 거지요. 그러면 이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시는 귀신 안 쫓아내준다. 내가 말라 쫓아내주노? 내가 좋은 일하고 내가 이런 대우받을 것 같으면 내가 안 하고 말지. 내가 이런 손해보는 짓을 말라. 내가 앞으로 다시는 귀신 안 쫓아내준다. 내가 다시는 기도 안 해준다. 아, 기도해줬더니 뭐 저래 나오네. 내가 기도해주나 봐라 내가. 내가 기도해주고 말라 이런 대우 당하노? 이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내가 잘못을 하고 오게 갇힌 게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고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고 귀신 들린 자 귀신 쫓아내주고 당한 대가가 뭐라고요? 누가 쫓아내달라 했나? 이러면서 말이지. 없던 죄 만들어갖고 막 감옥에 가다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양반들은 웃긴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주 터진 다음에 그 감방에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기도가 나올까 싶은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누구를 사랑하는 자들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기서 확 다르지요. 돈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행동합디다.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되레 기도하고 찬양해요. 아, 그들은 무슨 생각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생각은 이래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실 땐 다 이유가 있을 기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데도 감사하기는커녕 돈 못 벌게 생겼다는 고관함을 꽂혀가지고 선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와 누가 귀신 쫓아내달라 했더나 악랄한 모습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법원 찾아가갖고 막 호소하고 막 1인 시위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 구조가 완전히 다른 거야. 주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실 땐 다 이유가 아니 있겠나. 주님께서 실수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 빔이 알아서 하시겠나.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터널을 지나게 하시지. 주님께서 이유 없이 이렇게 일하실 하나님이 아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런 걸로 실수하실까 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실수로 나로 하여금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실까 봐. 그런 하나님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면은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뭡니까? 이런 억울한 일까지 당하게 하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우리를 요런 데 보내셔가지고 주님께서 도대체 뭐 하시려고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어요? 그래도 믿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셨고 언제나 그 결과는 아름다웠고 나도 행복해지고 남도 살리는 그런 일을 늘 이루어하셨습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주님께서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당신의 종으로서 정말 도구로 쓰임받는 게 저는 축복입니다. 고백이 다른 거야. 주 터지고도 고백이 다른 거야.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고백이 다른 거예요. 지금 이들의 마음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겠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환경은 어때요? 환경은 어때요? 힘든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행복하더라 이 말입니다. 생각하는 구조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 주권에 굴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겪게 하신 일을 달게 겪습니다. 좋은 일만 달게 겪는 게 아니라 좋은 일만 달게 겪는 게 아니라 좋은 일에 감사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해.
그런데 원치 않는 일, 꾸준 일을 당해도 뭐 하더라? 오히려 그 일조차도 달게 받더라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뭐 하시려나? 왜 이러시려나? 기대하더라 이 말입니다. 정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리고 착고가 다 벗겨졌습니다. 그들을 지키고 있던 간수는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다 활짝 열리고 착고가 다 벗겨진 것을 보고 자살하려고 했습니다. 왜냐? 이제 앞만 봐도 이제 죄수들이 도망쳤을 거라 여겼기 때문에 옥토 흔들렸지, 지진 나왔고 옥문 다 열려 있지, 착고는 다 벗겨져 있지. 그러니까 이제 끝났구나. 간수가 제대로 감옥을 지키지 못해서 죄수들이 타러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책임을 간수가 다 져야 돼요.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심한 고문까지 당합니다. 네가 낳아준 거 아이가? 막 고문도 당할 수가 있어요. 처참하게 죽습니다. 간수의 책임이 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게 차라리 낫습니까? 차라리 자살하는 게 낫다 이 말입니다. 이유 없이 자살하려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달아났을 줄 안 죄수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으니 자살하지 마시오. 그 말에 간수는 더 놀랐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뭐 영적인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뭘 알겠어요. 아직 복음을 듣지도 않았는데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나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런데 바울은 그 말을 받아서 뭘 해버립니까? 복음을 전파해버리지. 이 간수는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됩니까? 이게 아니고 지금 이 사람은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나 다 죽게 생겼어. 나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어? 무슨 말이겠습니까? 천국 가고 싶다 이 말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뭔가 큰 일에 시달리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던가, 사업이 망했던가, 끔찍한 일을 당했던가, 지금 자녀들한테 무슨 문제가 생겼던가, 현실적인 문제를 하고 뭐라 얘기합니까? 나 너무 힘들어. 지금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살 수 있을까? 내 좀 살려줘. 그때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선포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 그럽니다. 막 어찌하면 좋아요, 어찌하면 좋아요. 그때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서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믿으면 되는데? 믿으면 정말 살 수 있습니까? 산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가르쳐주고 그래서 나도 믿을게요. 나도 믿을게요. 한번 믿어볼게요. 그래서 믿고 그 가정 모두가 구원을 받고 그날 그 밤중에 세례를 받아요. 밤중에 세례를. 뭐 세례교육 이런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무슨 세례교육이 필요해.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진실되게 고백하면은 그 자리에서 그냥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엔 자기도 살고 남도 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날 되니까 그냥 와가지고 직접 꺼내주대요. 또 내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랬더니 막 어이구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막. 고생은 좀 했지만은 결국 결과만 보면은 바울과 실라도 이렇게 떳떳하게 나오게 되고요. 살아났지요. 그런데 그들만 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절대 구원받지 못할 사람까지도 그 간수, 감옥 안에서 일하는 사람 이런 방법 아니었으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갈 수 있었겠습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었으면 바울과 실라가 그 간수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 이유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주님 편에서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이제 보이는 것이죠. 주님, 저 사람 구원하려고 우리로 하여금 잠시 그런 순환을 겪게 하셨군요. 그러니 그 순환이 이제 아깝지가 않은 거야. 그 순환이 억울하지 않은 거야, 이제. 왜?
억울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저 영혼이 구원을 받았구나. 그것 때문에 저 영혼 살릴 수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기쁜 거야. 감옥에 간 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잘 참았지. 그때 막 법적으로 따지고 이랬으면은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뻔했는데 내가 그냥 내 권리 잠시 내려놓고 그냥 주님께서 순종했더니 오히려 정말 이런 경사스러운 일이 벌어졌네. 한 가정을 살렸네. 자기들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누가 이런 축복을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 주권에 굴복해서 살아가는 자. 여러분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습니다.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유를 알 수 없는 또 그런 시련과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악랄한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지혜로운 모습을 드러내더라고요. 여러분, 이제는 돈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돈을 사랑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렇게 극명하게 다른 두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자기도 비참한 지경에 이르고 남까지도 막 힘들게 만드는 그런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남도 살리고 자기도 사는, 또 종국에는 아버지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정말 멋진 인생 살더군요. 우리도 그런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그만 돈 쫓게 하시고 주님을 쫓아가게 하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